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것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게 공부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나로부터 기복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유, 예, 공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물을 넣으면 밑에가 참기운이 오잖아요. 더운 공기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예, 건조합니다. 생각보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걸. 예. 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선물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파괴적인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게 있죠. 네. 때로는 이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후회할 일을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너무 단번에 이렇게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때로는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버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지갑이 이제 비워지고 은행 계좌가 빵꾸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신용 상태가 이제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무책임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갈팡질팡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기쁨, 평화, 또 인내, 신실성, 자제력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뭘까? 예, 그게 이제 퀴즈입니다. 뭘까요? 이걸 맞추면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죠, 불만. 맞추가 싶어서 빨리 맞췄어요. 불만. 이 불만인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정말 이 바이러스와 같이 조용하게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마음속에서 퍼져나가서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불만, 불평하다가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또 결정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불만이 생길 때 가만히 보면 다 불만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 불만스러운 거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90%는 좋은데 한 10% 정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가고 이 90% 좋은 것까지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100% 안 좋은 걸 갖다 안 좋다는 거는 이거 정상이죠. 그리고 50% 정도 안 좋고 50% 나쁘다. 그것도 충분히 불만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좋은 건 없는데 다 좋은 건 없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알면서도 한 10%, 20% 이걸 이제 못 견뎌서 80% 좋은 것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불만은 한 20%, 10% 불만 때문에 나머지 90%, 80%를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만약에 50%
불만이다. 이런 거는 누가 이야기해도 그거는 이제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죠. 네,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뭐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원망불평하지 마라라는 것들은 한 10%, 20%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그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제 불안해지죠. 사람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안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 불안하고 더 떨리니까, 불확실하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자기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의탐이요. 그 사람도 이제 이 지금 파동이 이제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전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갖고 있던 원망 불평이 전체 공동체를 더 나가서 공동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궁중심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한때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러고 뭐 길거리에 나갔던 문제들이 한 10년, 5년, 뭐 2년 지나고 나면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는 막 중리산이 했던 그런 것도 많고, 또 개인적인 여러분이 한 2년 전에, 또 3년 전에, 또 1년 전에 울고 불고 막 분해서 잠 못 이루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는가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는 내 삶의 이 주권을 갖다가 내가 잡으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내 삶의 이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한 20%, 10%만 만족하고 80%, 90% 불만족스러운 것도 나중에 100%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불행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주님을 붙들면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시각장애인데가 뭐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분이 예수 믿고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관도 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인생이 끝이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 불평, 이 만족, 이거는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의 주권을 누가 주장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고백이고, 그렇다면 내 삶을 갖다 주님에게 좀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또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수고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해석, 뭔가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점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일단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사회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이제 마음에 안 들죠. 제대로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뭐 허리 한번 굽히다가 허리가 푹 하고 싶어서 겁이 나고,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뭔가 이제 점점 자신이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되죠. 옛날에는 내 몸이 좀 건강할 때는 밖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지금 내 자신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 삶의 주인을 자기가 고백하면 주권을 계속 강조하면 안 돼요. 사회는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강조하라죠. 내 삶은 너의 것이다. 내 것이다.
마이웨이 외치며 살아가는 건 멋있는 삶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이웨이를 외치는 동시에 참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세상의 죄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짐으로써 자유가 아니라 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짐에 억눌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나아가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 주님의 종됨이 억압되고 이렇게 될 것 같는데 자유함이 생깁니다. 회복이 생기고 위로가 생김으로써 우리 안에서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예수 믿고도 내 삶은 내 것이다 이렇게 입으로는 주장하지 않죠. 근데 삶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그 만족하며 이제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겠습니까?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만족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2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만족하며 좀 살아라. 그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이 또 오해하기 쉽잖아요. 나 어려 죽겠는데 그러면 나는 인도라든지 그런 데 사람들처럼 불교에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잖아요.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이제 동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급 제도로만 신분 사회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너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종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우기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제 수정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고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살고 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해방되었으면 해방되려고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해방되었다면은 다시 노예가 되려고 하지 말고 또 혼자 살거든. 거기에 대해서 혼약을 만약에 결혼 의약을 해서 파기하려고 들지 말고 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 안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것을 악용해서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종으로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그 상전으로 태어났으니까 상전으로 계속 하겠다. 이 신분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그대로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눌려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만족할 것들을 찾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그 자유를 활용하라 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애들하고 그 텔레비에서 보면 자유롭게 이렇게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저녁 밥도 안 해줘도 되고 그죠. 아침에 밥 안 해줘도 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죠. 또 돈 있고 그러면 자기 사고 싶은 건 사고 그런 건 참 부럽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부를 때가 있어요.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또 생일이라든지 어떤 축제할 일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은 참 부럽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뒷감당하려니까 그 스트레스 받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상호 이렇게 보면 이거 좋고 이거 부족한 것 100%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러운 것만 계속 좋은 것만 이제 함으로써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억압이, 박해가 시작되려는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로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불을 지르죠. 불을 질러서 화재를 이제 질러서 불이 났는데 그 원망이 확 들어오니까 이 원망을 갖다가 기독교인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만족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너무 급변한 그런 삶의 변화를 주려고 조금 애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뭐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내 삶을 갖다가 너무 급하게 확 바꿔버리면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때는 좀 안정적으로 좀 삶이 올 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리는 또 가능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순풍이 불 때 내가 뭐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때 기회를 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나지요. 근데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높을 때 배를 갖다가 갑자기 이제 틀려고 했다가는 배가 정복되가는 파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서 그냥 배가 이제 침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든지 이제 사회가 이제 기독교를 점점 압박해오는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또 바울은 이제 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에 있어서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렇게 큰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있는 부르심 그대로 있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똑대 갖고 어떤 사람들이 뭐 노예 제도를 주장한다든지 안 그러면 운명론처럼 너는 뭐 그렇게 살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뭐 주어진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순명동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족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뭐 살아가는 이런 것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죠. 만족이라는 것은 아주 역동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게 부족한 것들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극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이 주님 주시는 이 만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주시는 이 만족적인 삶이다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건데 상당히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동적이죠. 내가 내 삶이 오직 주님 것입니다 라는 게 아주 수동적이죠. 난 죽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 수동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힘까지 같이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죽어야 사는. 근데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그냥 뭐 죽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도 내가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그냥 죽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그냥 막 수동적으로 비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불붙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불완전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염려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랑이 죽어버리면 주님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주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타고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대한 이 불완전한 요소들을 주님의 믿음의 반석으로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안에서 이제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좀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여기 가만 앉아 있어도 공간에 못 앉아 있잖아요. 저기도 뭐가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되고, 저쪽에 문에도 한번 열어봐야 되고, 또 옆에 있는 그 미술 학원이 있으면 문 열었으면 거기 한번 자기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많은 게 어린 아이죠. 그게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죠. 호기심 많고 또 많은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성숙함에도 이제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호기심 안에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심 많은 거 좋은 거예요. 마음이 젊다는 거죠. 또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호기심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봐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고구마 먹고, 그죠? 귤 하나 먹고, 텔레비 프로 뭐 하든지 관계없죠. 틀어보고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근데 몸에 에너지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라도 못 있죠. 밖에 궁금해지고,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지고, 한번 밖에 나가봐야 되나.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전한 호기심과, 그러니까 어리석은 호기심과 지혜로운 호기심은 다를 수 있죠. 그 이제 차이는 뭐냐면, 내 것을 지키면서, 호기심을 발휘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 그 목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면서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면서 이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장을 버려버리고 다른데 방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남의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다른 양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호기심만 있는 거죠. 호기심만. 그래서 열매는 없고 떠도는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데 알므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도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분들, 땅의 유업들을 잘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확장은 안 시켜도 근데 꼭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을 이롭게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잘 관리 못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렇게 하면 돌아서 보니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그렇게 되면 참 지혜롭지 못한 호기심이 발동하지요.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호자의 이제 우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숙하고 나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건전한 호기심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만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죠. 내 삶이 불만스러우니까 막 또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만이 참된 만족이 있고 이 호기심이 건전하게 발동되어 하나님의 영역을 또 내게 주신 이 유업을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만이 생기든 뭐가 생겼을 때 꼭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세요. 그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좀 드리고 또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100% 만족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취하면 저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불만스러운 것을 커버하려고 해야 되지. 이것을 선택하면서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타까워서 그것만 계속 가지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거 이제 매달려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원망불평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아이를 갖다가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서 만족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내가 태어났는데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채찍이 나의 등을 내리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불만족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한 뭔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상을 바꿔야 되는 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불만은 당연히 이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건전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갖고는 답이 없다. 내가 천국 못 간다. 또 이렇게 살아가면 염려 걱정밖에 없다. 나도 만족 못하고 내 가족도 만족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야를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여기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점은 뭡니까? 애굽보다는 좋은 거죠. 그러나 안 좋은 거는 뭡니까? 여전히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뭡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나는 길을 모르고, 나는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나는 양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제공하는 그 경험치가 있는 거죠. 일용한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경험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거기서 원망 불평을 하려면 이제 어떤 원망 불평이 되겠습니까? 길이 잘 안 보인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너는 길 위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를 좀 보고 싶은데 고속도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내 길 위에 지금 서 있다. 그래서 너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나는 내가 좀 길을 보고 가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정표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어디에 살고 뭐 그렇게 보여주세요 해도 주님께서 안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에 대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일 일은 주님을 믿음으로 거기에 꿈 앞에 좀 내어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도 그렇죠. 창고를 좀 줬으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고가 음식이 가득하고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창고에 가득한 음식을 좀 주세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강을 주세요. 그렇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그 월급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한 100억씩 주면 그죠? 내가 살아갈 때 뭐 염려 안 하고 그냥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이제 주신다고 했지 창고로 주시겠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창고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가고 광야에서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그것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만나러 갔다가 하루치를 안 주고 1년치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찌 가지고 가겠어요? 광야에서.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을 갖다가 일용한 물을 안 주고 뭐가 100톤을 줬다. 그거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안 가고 보긴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일강같이 이제 큰 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조용하지만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만은, 예,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만은, 예, 뭐 큰 강처럼, 예, 뭐 한 번 맺어서 갖고 한 몇십 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용한 양식들에 또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같이 동행함으로써 이 주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함께 사는 것들을 약속했지, 예, 그냥 한번 딱 주고 막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천국 가야 이제 가능한 일이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그런 불만이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죠. 왜? 예, 일용한 양식을 주는가? 한 10년치, 100년치를 주면서, 40년치 주면서, 걱정 없이 그러니까 사시면 좋겠는데, 왜 매일매일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냐. 그런 불만도, 예,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불만들이 대부분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찾는다면 찾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불만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것들의 이제 염려를 좀 줄이고 싶어서 한꺼번에 좀 뭔가 확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능력이 없네. 예. 근데 저쪽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원망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유, 원망 불평한 가운데서 죽었던 10번이나 원망 불평하다 죽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지, 인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옷이 휘어지지 않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일용한 양식이 없지 않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많은 200만 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생존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예, 그 사막에 묻혀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주어버렸다면은 약속의 땅은, 예, 물 건너가는 거죠. 아무도 그 강야를 떠나려고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실패죠.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의 길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고 들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를 만족시키고 그와 함께 소통함으로써, 네, 그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나는 뭐 몇백만 명, 몇십만 명, 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중적으로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예, 대중적으로 대중 가수가, 예, 그 노래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들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와 같이, 양과 같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개인적인 그런 소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이 이제 정말 이제 만족스러운 삶이죠. 그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용한 양식이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너무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너무 큰 것들에 대해서 목매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주님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자기가 주님 하려고 하죠. 예, 인기에, 세상 인기와 권력에 이제 매몰되었어. 예, 세상의 맛에 매몰되었어. 예, 세상 정신에 못 차리고 광야에서 집을 지으려고 들고, 예,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일용한 양식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 또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험이 오든 무엇이 오든 뭐라고 합니까? 그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심에 대한 이게 그 경험치가 점점 많아지면 베드로처럼 뭐라 합니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고, 예,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주님의 길 위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험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 왜냐하면 내 은혜 잔고에 한 1,000억 정도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여기는 금과 은 없으나, 예, 안전벨을 가리켜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버리시죠. 예,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께 주권을 좀 내어드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주인 그 주권을 갖다 주님한테 돌려드리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주권 돌려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바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시간 투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결제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결제하는 거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기다렸다가 문다고 그렇게 하는가. 그냥 일 생기면 내가 알아서 하지.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결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결제받는 그런 기도 시간을 좀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 문제, 내가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 시간, 이걸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 갑자기 막 움직이지 마시고, 예, 음악을 좀 틀어놓고, 예, 누워서라도 기도를 좀 하세요. 예, 주님. 그리고, 근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데, 우리가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어저께는 축구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하시던데요. 예,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좀 꼭 가져야 됩니다. 근데 결제 받으러 가고 서로에 이제 거짓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뭔가 좀 포장하고 싶은 게 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파 죽겠는데, 이 정도 괜찮고요 하면서 이를 팍 갈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불만이 확 생겨요.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안 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두렵다. 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이렇게 좀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소통이 있는 거지. 감추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이야기되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너무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불만덩어리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되게, 이거 정말, 그리고 진실되다는 게 받아들일 수용할 준비가 됐다는 거지. 이게 나의 문제라면 내가 버려야 될 거라면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바꿔주세요. 그렇게, 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이거 갖다가 자기 거는 전혀 바꾸려고 들지 않고 이렇게 포장해서 가대 포장한다든지 축소 포장해서 가면은 문제가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불만 있으면 불만대로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건 너의 잘못이다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럼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꿔주실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실되게 나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예,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세주시다라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좀 나가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그걸 이제 이때 이제 히트가 확 가서 목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 목사님이 좀 은혜 받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목이 아파서 오해를 살 수 있고. 예. 그러나 주님의 사랑 정말 우리의 목을 메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여러분이 염려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 사랑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찌 아파도 모르겠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예. 주님이 소망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인생을 갖다 접으려고 드는 경우가 많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좀 성공해갖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예. 옛날엔 저 푸른 초원이었는데 요즘에는 저 푸른 초원 아니고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냥 계란 하나 키우고 뭐, 예. 골프나 좀 치고, 그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재미는 있겠죠. 그렇지만 썩 의미는 없어 보여요. 예.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꿈꾸는 자. 예.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열정과 젊은이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예. 요새 뭐 젊은 아이들도, 예. 20대, 뭐 30대 그런 젊은 사람들도 소망보다는 뭐 곧 예, 양로원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세대주, 예, 건물주죠. 건물주 대해서 그냥 노는 월급 받아갖고 예, 뭐 멋있는 차 하나 끌고 뭐 그렇게 살겠다. 일용할 양식을 아니 하루 3끼 먹는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 여러분이 밥맛이 있습니다. 밥맛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도 부끄럽지 않고 뭐 그냥 뭐 오지에 가서 여러분이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다니도 예, 열정 있고 그게 그 명품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를 좀 불태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망, 불편,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 내가 그릇된 꿈을 꾸고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바라봄으로써 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각이, 우리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써 일용할 양식들과 주님 함께 동행함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